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석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죄의 이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시편 51편은 읽어보셔서 알지만 다윗의 참회시 혹은 탄원시라고 고백을 하죠.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제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다윗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 처절한 참회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속에 1절에 죄악, 2절에 죄악과 죄, 3절 죄과 죄, 4절 범죄, 악을 행함 등 각 절마다 죄와 관련된 단어들을 말하면서 회개를 하죠. 특히 1절의 죄악, 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역하다 혹은 침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리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행위, 그의 남편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를 죽음의 전선에 내어보낼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욕망의 눈이 가려지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되게 의아하고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내가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가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되게 사기당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눈에 무엇이 씌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선택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우리가 동일하죠. 결혼할 때 흔히들 말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과연 무엇이 눈을 덮을까? 한자성어에 보면 일렵해목 불견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렵해목 하나의 잎사귀가 눈을 가린다라는 말이고 불견태산 태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합쳐보면 잎사귀 하나가 눈을 가려도 커다란 태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욕망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욕망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욕망이 내 눈을 가리게 되면 태산도 안 보이는 거죠. 사기를 당할 때는 대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죠. 다른 때는 그토록 쉽게 보이는 진실이 그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소한 욕망 하나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눈에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고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심에서 출발한 욕망이 내 눈을 가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죄악의 길로 흘러가게 마련인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대응품이죠. 하나님의 대응품의 종류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공중권세를 맡은 사탄이 있고 내 자신이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대형품, 주인을 삼으면 여러 종류의 범죄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후자를 선택함으로 그들은 가장 완벽한 환경에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까지 간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은혜를 이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알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조금만 내 마음을 욕망에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거든요.
자신이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 살인죄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있으랴.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인간은 참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절실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하나님 없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끊임없이 타락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이고, 내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한,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절실하게 느끼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죠? 다윗은 여러분 잘 알지만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혹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나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저지른 함께 동침한 사건은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가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왕의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에 부하들이 워낙 또 똘똘하고 용맹하고 하니까 맡겨놓고 자신은 수차공에 남았다가 이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다윗이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가 인생을 함부로 막 쓰다가 바세바 사건을 만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나단 선지자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 뺏는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말하죠. 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놓으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왜? 본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차도살인계를 진행하는 동안 이것이 죄라는 사실, 그 죄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엄청난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야, 이게 죄의 무서움이구나. 내가 한번 이 죄성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감지 능력,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누구라도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라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분들도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욕망이 내 눈을 한번 가리기 시작을 하고,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는 거. 그 테레사 수녀의 말이 떠오르죠.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다. 우리 안에 항상 한편에 간디가 있다면 한편에 히틀러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 교회 형편을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해방받은 자신감이겠죠. 근데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과신하면 안 되는 거지. 예? 영적인 자신감은 필요해요. 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과신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신감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가 이 죄에서 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네. 여러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과신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여러분, 신앙이 막 맹렬하게 타오를 때 전혀 그런 죄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마치 문득병 환자처럼, 그죠? 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제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내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내가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엇?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참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는 못해.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창조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잖아요. 바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야. 그 고치는 게 아니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건 고쳐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에 새롭게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새롭게 삶을 바라고 죄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고쳤어.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한 마음. 하나님의 향해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그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혹시 있나요? 그죠? 이게 뭐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물론 있겠지만 범죄할 때도 성령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치 성령이 내가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있죠. 그죠? 저는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경험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히스기야에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히스기야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떠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구제 현상을 느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하나는 사울처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마치 누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 아,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네. 아마
저도 그렇고 이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큰 범죄, 큰 잘못을 내가 저지르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까지 거쳐가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봐요.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죠? 16,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위로 범죄했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그죠? 통회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은 꽁꽁 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못하겠어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중요한 실패를 경험하죠. 하지만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수를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봐요. 비록 우리는 다윗처럼 차도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뭔가, 야, 인간은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리프레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